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2절 사이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연계된 말씀인데 우선 말씀의 내용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랬죠. 그 초보의 내용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니까요. 세례들과 다 그리스도의 초보,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러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근데 그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3절을 읽지 않았는데 3절에 또 다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구약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신약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앞에서 어려운 얘기를 하시고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예?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처음에 불렀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있다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거기 자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냥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는 이제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모셔드린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히 나가는 것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치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사라가 환란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아브라함이 머릿속에서 이 머리가 굴러가는데 엉뚱한 데로 굴러간 거예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인데 만약에 당신 뺏기 위해서 나 죽일 거다. 하여튼 이건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속에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를 믿는 믿음하고 어떻게 병행되어질 수 있는가 그 여부가 허와 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와 실이 있어요. 예. 감정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주의 말씀 받을 때 막 찬양할 때도 감정적인 사람이 찬양하고 박수치는 거하고 지적인 사람이 찬양하고 박수치는 게 천연 달라요. 지적인 사람은 가사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가사는 상관없어. 그냥 음악에 맞추어서 야,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었을 때 거기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존 윈버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그 사람이 아주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뭐 우리나라에도 뭐 제3의 물결이라니 그와 같은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인데 한번 캐나다 가서 집회하러 간 김에 한번 그 교회 좀 한번 출석해 보자고 갔었더니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존 윈버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었더니 막 한 수백 명 모였죠. 수백 명 모였는데 일부는 북미에서 비행기로 대절해 가지고 딱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고 비행기로 돌아가는 그럴 정도로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누가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는 청바지 입고 그냥 와이셔츠 입고서 그냥 기타 메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바로 토론토 에어포트 철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 존 윈버라는 거예요. 유명한 지도자인데 그렇다는 거 참 신기하다. 그다음에 또 뭐 예배에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이랬잖아요. 예배 구분이 없어요. 열린 예배라고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예배들 드리고 그러는데 구분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보고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찬양 탁 하다가 메시지를 그냥 기타 치고 일단 멈추었다가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부터는 담배 피우지 맙시다. 오늘 혹시 담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찬송하고 있는 동안에 담배를 앞에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의미에서 담배를 갖다 놓으실까요? 그러니까 담배를 가지고 다 여기다 수북히 쌓는. 그 다음에 또 찬양할 때마다 아주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희한 옷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복이겠지만은 희한 이게 이 발레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희한 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여기 그 발레할 수 있는 이 신발을 딱 신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 사이드에 가가지고 팍 춤을 춰요. 그러니까 발레 모형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참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분, 그리고 고침받고자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딱 나오니까 한 20여 명이 딱 서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 사역자들 딱 나와가지고 앞에다가 한 명씩 딱 쓰고 거기다가 딱 이마 앞에다가 손을 딱 떼고 이제 그 존 윈버 목사가 이제 대표기도를 막 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여 달라고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조 사역자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역자가 있고 뒤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명이니까 한 60명 서 있겠죠. 앞에 사역자도 20명이고 받는 사람이 20명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으면 어떻게 나가 떨어지라고 큰일 나지. 근데 절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뭐 이마에다가 손을 댔었는데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손 대 가지고 넘어졌다 이거지. 말들이 많으니까 손을 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참 신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뚱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넘어가지는 않네요.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그 사역자가 있다가 그냥 앉으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넘어가고. 근데 거기에서 감정적인 그런 감정이 세련된 그분이 춤을 추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게 춤이 나올 수 있을까? 예.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나 감정적인 사람도 그 믿음에 관련된 내용은 그 허와실을 알아야 해요. 있어요. 예? 허와실이 있다니까. 그럼 지적인 사람은 말씀이 막 내게 들어오니까 뭐 믿음에 관련된 것은 뭐 그 사람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것도 허와실이 있어요. 안다 하지만은 엉뚱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율법적인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었잖아요. 회심하기 전에 그 허와실이 딱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하고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지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전체를 달아보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얻을 수가 없는 그 밤이 되었는 그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 오셔가 배에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을 자기도 하면서도 이 멋있는 말이요. 이 생에 또다시 나오겠는가 싶은 이 멋있는 말을 딱 그 그물을 던졌었더니 이야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가 없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고기가 나오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동업자가 돼가지고 손짓하에 불러가지고 거기도 막 이렇게 하니까는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놔두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던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떨어져 내리고 병도 고침을 받고 사도라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바닷물 위를 건넌 예수님과 더불어 건넌 그와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그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배 오른편에다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었더니 탁 쌓였다고. 오늘도 얘기하고 너희들 들어봐. 내가 이랬었더니 이렇게 탁 했더니 이렇게 막 고기가 많아졌다고. 다음 날 또 하는 거야. 얘 들어봐. 바보.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이때니까. 얘 들어봐 이제. 내가 그 풍랑이 일어난 그날 밤 있었잖아. 너희들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우리 유령이라겠지. 근데 나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나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담대히 말했잖아. 믿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걸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무리를 걸어줬잖아. 그 다음날 또 맨날 같은 메뉴에다가 같은 말만 씨부렁거리고 지 좋았던 때만 얘기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얘기는 안 하고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잖아. 지가 물 밑에 빠져들어간 건 얘기 안 하고 걸었잖아. 바보. 아이고, 너네 기억해? 내 예수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말이야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다 보증하시잖아. 우리는 안 보여도 번개처럼 딱 떨어졌다고. 다음 날에도 또 야 번개처럼 떨어졌다. 꼭 얘기같이 말하는 것도 꼭 얘기같이. 제가 처음에 사역을 했었을 때 벌교에서 사역의 문이 열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둘째 날 됐는데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던지요. 이야 막 그냥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광주에서 막 벌교까지 그래도 한두 시간 걸려요. 근데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 저박저박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저박저박 오더라고. 오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너를 시험하러 왔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 알고 있다가 내가 입을 열면 말하거라.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탁 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그러더니 그 입에서 막 교만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네. 아니 제가 이렇게 딱 오면 오기 전에 저는 누구이며 뭐 앞에 있는 사람은 뭐시며 뭐 때문에 왔군요. 이렇게 말을 하셔야 왜 아무 말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열린 김에 당신이 할 말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베드로 비슷한 얘기. 목사님 제가요 11억 사태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 환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다 갖다 신고를 하든지. 내가 속으로 그래요?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11억 사태가 어떻게 됐든 그것을 갖다 환상으로 미리 본 사람이 있었구나. 응? 또 있다가 산풍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무너지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뭐 미리 보는 보증하는 사람도 있고 확증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가 봤다는데 어떡할 거야? 예?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게 한강철교가 무너져 내리는 것도 그것도 미리 봤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굵직굵직한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도 막 봤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죠. 바보.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셨어요. 집사님은 마음속에 너무나 허풍이 많아가지고 허세 장렬이야. 그래가지고 봤으면 뭐해? 그걸 가지고 봤다는 것을 갖다가 이 교회 가가지고 나 봤던 사람이다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 봤던 사람이라는 것이 다 전달하고 약발 딱 떨어지면은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지고 봤던 사람 그랬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알기는 뭐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지. 거지야? 그냥 반 죽여놨어요. 주님께서 막 그냥 아이고 아마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선전을 하고 난리가 났을 거야. 이런 사람이 왔다고. 그때 막 주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그냥 허풍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무리를 걸었어. 물에 빠진 건 네가 왜 말? 물 빠진 것도 해야지. 물에 빠진 것도. 이게 다 어렸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 거기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도대체가 이 사람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 이 말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막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의 자아를 이 옛사람의 자아를 이것 옛날 이 언어 습관들, 이 사고 습관 이것을 전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드디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순환당할 것을 다 얘기하고 결박되어 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관련된 이와 같은 메시아 순환사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왜 죽냐 이거야. 너 그 보르장머리 너 잡아야 한다 너. 그래가지고 그림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림 아시죠? 아따. 왜 그러시는가? 제정신이야. 이게 뭐야 지금. 왜 자꾸 그러시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제가 지킬 것이라고.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누군지를 몰라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와가지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의 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고 말했지만 그 말의 의미가 모르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왜 내 입에서 나왔는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야? 내 입 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 생각이 와가지고 그냥 얘기했는데 왜 내 생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생각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때 당시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께 혼나긴 혼나지만 잘난 척하는 시간이 되면은 베드로는 그런 성경은 안 써 있잖아요. 잘난 척하는 시간이 되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너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니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모르겠어? 몰라? 말하는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그 뜻은 몰라. 모르지만 막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들어간 사람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거 장담하는 태도라든지 이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이게 성격 쓰는 것 좀 봐라. 이거 전부 다뤄야 해. 근데 이게 거기다 대고 이 요한과 야고보라는 인간이 이 사도가 걸작이라. 아니 사마리아 성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려다가 못 지나가고 막 막아대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나니 꽂힌 거야. 뭐라?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를 보고서 막 불이 난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예수님도 이게 쳐다보고 베드로 쳐다봤을 거예요. 이놈 봐라, 한술 더 뜨네. 불을 내린다고 네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와, 무서운 형제들. 베드로는 여전히 바닷물을 걸었으며 어쩌고 저쩌고 요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불 내리겠다네. 아이고 참 철부지 같은 이런 제자들.
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하고 다녀요. 우습죠? 우스운데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다 해. 그러니까 이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뭐 불내려? 아니 예수님이 불내리기 위해서 여기 오셨느냐 말이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죽음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명할까요? 아니 참 희한한 이 머리통 좀 봐라. 이게 머리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목사는 그냥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사실 임했던 것 같아. 쫓아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왔느냐면은 이게 주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귀신이 다 데리고 와. 안 나가는 귀신이 어디 있어? 안 나가는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교도소 갔어. 여러분들 엊그제 궁금한 이야기 Y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의 첫 번째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하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예, 그랬는데 첫 번째 이게 내용들 있잖아요.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 그게 전설차라는 거예요. 모르죠. 전설차는 1억 원씩 내고 먹는 거야. 전설차 1억 원씩 투자하는 셈 치고 내놓고 온 가족이 뭐 마실 수가 있는 차인데 여러 가지 약재를 갖다 넣되 산삼 넣고 특별히 뭐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기를 다니길래 다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니지 말아라. 반드시 일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 명목으로 해가지고 전설차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가족들에게 주는 건데 그게 1억 원인 그렇게 하다가 그 고발 조치에 의해서 교도소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전설차하고 동일한 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른 차를 해서 그것도 역시 하는데 그때 그분들도 거기 참여를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제안이 뭐가 딱 오느냐면은 할 만한 사람을 딱 본 다음에 투자를 해라. 어떻게 이와 같은 수많은 약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걸 공동으로 다 마시는 것인데 나한테도 갖다 줬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마셨는데 이 맛이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적시로 가서 막 구토를 막 하고 막 이러거든요. 명현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디서 그 사람은 왜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가지고 이번에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투자를 했다가 다 건지지 못했어요. 그 전설차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저기 이제 식품 영양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발됐으니까 조사를 했더니 곰팡이 약이야, 물이야. 곰팡이 물을 마신 거예요. 곰팡이 물을 마시니까 토하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돈 투자했었던 사람들 이제 돈 찾기 위해서라도 이제 막 거기다 고발 조치한 거기에다가 경찰서에다가 막 보고를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래야 하는가 봐요. 내가 빨리 투자한 거 걷어들이라고 그러지. 1년 만에 준다고 하니까 빨리 걷어들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큰 문제 발생한다. 그때 일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이 허화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인격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을 천지지 연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찌꺼와 혼잣물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 성품과 이것 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결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줄 몰랐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상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는 차라리 뭘 쥐고 있을 거라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우상을 믿는 것은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예. 왜냐하면 우상을 통하여서 신을 섬기잖아. 있잖아. 일단은 여기 뭐고 잡을 거라도 있잖아. 두들길 거라도 해. 똑똑똑똑. 두들기라도 있고 뭐 있잖아. 나무도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 예?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던 사람 그 같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우상 자체가 없어지고 내 본토 내 친척 아버지까지 떠나게 했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때 말씀하셨던 그분이야.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하나님이셔요. 너를 갖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처럼 성경이 있으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그때 무슨 성경을 기록이 있겠어요? 모세 보고 잠깐 갔다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건과 역사가 없잖아요. 그냥 오직 그 하나님만, 영광의 하나님만 믿고 이런 것 가운데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가끔가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거나 이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계속 언약하시고 그러실 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의심이 막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을 너의 방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숨어 계시고 갑자기 또 나타나시고 또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고 숨어 계시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후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 언약의 씨를 갖다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75세 때 더군다나 25년 세월이 지나갈 정도로 해도 말이에요. 아이는 없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85세 때쯤 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그런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24년 정도 지나서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였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말하더니 이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놀라운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3절을 그 다음에 읽으면 돼요. 자 보세요. 3절 가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시고 내가 계약하고자 원하는 그 계약을 완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바 모든 일 속에 주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뜻을 다하여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셔요. 그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를 허와실이 많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고백은 완전하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너 말하는 것도 탁탁 걸린다. 너 생각하는 거 걸린다. 마음 먹는 거 다 걸린다. 네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네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네 마음 쓰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씩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걸리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이야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건 사단에게 말하는 건데 베드로의 생각과 입술에서
임재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데 베드로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거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하잖아요. 절대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도덕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 권사님 젊은 시절서부터 조폭이었어. 조폭. 예. 근데 무의도시 가는 조폭이에요. 한글 뭐 힘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집에서만 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일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님이 일하셔가지고 뭐 먹고 살고 이러는데 이 부인 권사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제발 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좀 같이 참석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계속 조르고 절기 때마다 조르고 무슨 때마다 절대 끔찍도 하지 않아요. 너 나가, 너 나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왜 나 나가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안 가요. 그러다가 마음을 크게 먹고 무슨 변심이 생겼는지 이제 예배당에 이제 갔어요. 거기 큰 교회에 그 지역에 아주 큰 교회인데 그만한 교회가 그 지역에 없어요. 근데 큰 교회를 가가지고 덕하니 앉아 있는데 그 담임 목사 하는 말 좀 보소. 처음을 얘기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부 십계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세 십계명도 아니고 부부 십계명이 또 있어요?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아멘을 해도 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아멘해? 어디다 아멘을 하는 거야 지금? 집에 불났을 때 외에는 소리 지르지 마시오. 다 아멘들. 권사님도 아멘하다가 옆에 남편을 보니까 가만히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세 번째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시오. 아멘들 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오. 네 번째 계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권사님 아멘하고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 얼굴이 찌그러져.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 묻은 강단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 김용옥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울 김용옥이가.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다들 아멘하고 이 사람은 아멘하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멘 크게 했는데 아멘 안 하니까 가만히. 결코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멘. 그리고 숨기지 마시오. 또 다 아멘. 열 번째 계명이 뭐냐면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하는데 남편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이 부인 권사님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요, 여보? 특별히 나 그 부부 시키면 좋던데. 그래서 아멘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옛날 과거의 조폭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러 몇 년 만에 교회 갔는데 그 말을 들으러 내가 거기 가냐? 그것은 만물상에서도 듣든지 무엇에서 듣든지 TV 나 맨날 내가 직장 출근 안 하니까 TV만 보고 앉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클래스 높은 그런 윤리적 강자라든지 도덕적 강자는 내가 얼마든지 다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뭐 들어 교회를 가? 두렵죠.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조폭의 입에서 신학도 하지도 않고
예수도 몰라. 그런데 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야. 내가 그 말을 들으러 거기를 갔느냐 말이야. 그런 윤리적 강론이라든지 클래스가 높은 이와 같은 윤리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TV에서 다 들으면 들을 수가 있는 거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러 거기를 교회를 가느냐 말이야. 지금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부 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도덕 강론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집이 불났을 때 위에는 소리를 지르지 마시오. 아멘을 하고 있어. 어디다 아멘하는 거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또한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이죠. 나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할 말만 던지잖아. 그리고 내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를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바라보자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믿음 좀 본받아봐. 아니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한 삶을 살아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잖아.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지요. 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동시에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대고 아멘을 해. 당장 그 집안은 가서 화낼 거야 아마. 응? 그걸 어떻게 책임져? 에? 아이고 참.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100여 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하필 못 보던 분이 와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더니 철학과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교수님 한 번 오셨는데 철학과 교수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혼동을 가져온 거야. 이 철학, 이분이 안 계시면, 이 철학과 교수님 안 계시면은 설교가 쉽거든. 근데 철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막 너무 어렵게 만든 게, 자기를 너무나 어렵게 만든 게, 차라리 나가주면 좋겠어.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근데 하필이면 철학과 교수냐? 철학과 학생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와서 앉아 있잖아요. 고민돼. 지금 어떻게 하면은 고민이 돼가지고 막 철학에 대해서, 동서양 철학에 대해서 막 철학책을 읽어대고, 그냥 뭐 여기 막 이제 불난다. 여기 머리가 막 이제 막 열불 나는 것이죠. 막 철학을 다시 또 공부해가지고 막 그래도 좀 교수님 향해서 좀 전달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발음도 돌아가지 않는 철학자들을 일컬어가면서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설교의 내용이 한 60% 이상이 그냥 철학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냐하면 지금 심사 받잖아. 교수님한테, 철학과 교수님한테 심사를 받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 말이 그 말이 저 말인지, 이게 개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박혔는지 교수님이 다 그냥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어려운 언어인데, 이게 언어 자체가 이게 어려운 것 덩어리야. 개념 자체가,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철학 자체가 돌아가질 않고, 지식이 이 열쇠가 돌아가질 않는데, 이런 거 도대체 이것이 그것이고 저것이고, 형이 상학도 어렵고 형이 하학도 더 어렵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말장난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몇 주 졌어요. 몇 주 치고 난 다음에 다 그래서 교수님 하면서 이게 제가 이게 설교가 부족해서요. 그 교수님이 걸작이야. 목사님, 저는 철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는 것이 정말 머리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단순하게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철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질문이 철학적 질문이 안 나옵니다. 이건 핵에 망치간 질문을 나오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니 내가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제가 저는 교회에 오는 가닥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의 말씀 듣고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안식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철학을 강론하세요? 저는 철학자라서 그냥 교수잖아요.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왔죠. 철학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큰 일이에요. 예? 이 모든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지금 말씀 선포자들이 복음 진리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말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전무후무한 귀한 사역자가 세계적으로 났어요. 그게 조영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사역의 초기의 메시지와 중기의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보혈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딱 서 있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그처럼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단순 명료하고 딱 권능으로 던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천성 목사라는 분은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깨트려 부서지는 거, 그것은 받았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보혈인지 뭔지 그걸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몰라요, 그분은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딱 나가버린, 이럴 정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은혜 되었지어다 그러면 아멘들 하고 막 그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정확한 메시지를, 그 메시지의 초반부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과 그 다음에 또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메시지가 정확해. 너무 정확해. 칼날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련된 메시지가 그릇 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와서 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귀신 쫓아내는데 이와 같은 베드로를 전체를 이제는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성공신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신앙 체계로 들어갔다가 벗어던졌을 때 어떻게 벗어던졌느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집어 던져버렸대. 배설물이 뭔지 모르죠? 그거예요, 그거. 그것으로 여기면,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다 집어던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살으려고 노력을 막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은 막 섬기려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도덕적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맞닥뜨리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살면 살아질 수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안 됐죠. 그러니까 맨날 죄책감만 멍에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매 순간마다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며,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세울 것이며,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니라.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엉뚱하게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이 성공신학이든지 이 축복신학이 이와 같은 걸로 가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고난이 닥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냐? 이와 같은 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시편을 펴보세요. 명확하게 이것만 구분하면은 16편 펴보세요. 정확해요. 이 말씀 자체가.
16편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예수 믿었었더니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축복되고 뭐 축복을 받았고, 이것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를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니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와가 되는 것이고 취하신 자도 복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신이다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이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의 변화가, 믿음의 이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야 되니까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때도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반대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복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복 받았네, 이것은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결과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완벽히 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야. 그러면 참 자유가 와요. 생각과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욥이 큰 재앙을 받으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욥은 무슨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까닭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다 제거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다윗의 이와 같은 복음 진리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어야 했지. 왜 그냥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의 이것에다가 복음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세워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 속에다가 딱 가르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숙한 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딱 세우라 해. 그래야 내 속에서 안 되는 날에도 되는 날에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가 돼. 내 속에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평생 써도 못 쓸만한 재물의 복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재물은 저의 복이 없나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날개를 날아갈 수가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거꾸로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니까. 이 받은 것이 내 복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나의 복이 되셔서 주께서 내게 복의 이 결과를 주신 거예요. 여기다 목을 매게 되면은 안 될 때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취하실 때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마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봄날의 화리 겨우내 숨죽인 담쟁이 넝쿨이 내게 속삭이기를 나는 겨우내를 넘어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이 내가 이랬었더니, 목사님 담쟁이 넝쿨이 말하는 거 들었어요? 답변은 안 하겠어요. 인생은 담쟁이 넝쿨 사이로 비친 길이 좁고 협착한 아름다움. 비록 꽃은 담고 있지 않지만 순수한 매력을 담벼락에 수채화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담벼락에 수채화를 그리고 앉아있대. 담쟁이가.
겨울 지나고 여름철 가까이 오게 되면은 드디어 수채화가 시작되겠죠. 꽃망울이 깃든 매화는 꽃샘추위로 시샘을 받지만 결코 춘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뿌리로부터 치솟는 봄 물기오는 교만한 동토의 계절 속에서도 화려한 봄날을 예약하고 겨울에 움츠린 삶 속에 성급한 두근거림을 선물한다. 성급한 두근거림. 서투른 봄날의 풍경들은 계절의 시작을 환호하게 하고 겨울에 시달려 어색한 몸짓들은 입가의 미소를 살며시 머금게 한다. 그대 가슴 속에 벌써 봄은 왔는가? 그대는 계절의 여왕을 맞이할 가슴 설레임이 준비되었는가? 마음속에 수줍은 봄꽃을 피워 아지랭이와 종달새 노랫소리에 봄날의 향기 실은 전령을 기대하는가? 철없는 애벌레가 나른한 봄을 일깨우니 자그마한 날개를 장착한 벌레가 시험비행을 하면서 귀여운 몸짓을 뽐내며 봄 햇살을 가르며 지나간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쳐다봤더니 활짝 핀 봄날은 안 왔고 조그만 벌레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진짜 허접한 날개를 가지고, 그런데도 그 시험 비행을 하고 느린 걸음으로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것 보고 이 봄날의 환희가 그리 나왔어요. 맨 마지막 귀절을 보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접한 비행을 지금 하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완전케 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